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상속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상속해 주실 것인지, 또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세상을 상속받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불법과 질병과 사고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셨는지 오늘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의도치 않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진실하지 않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하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는 경우는 내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때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늘 지키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겨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지켜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실하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믿을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친밀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사람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두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결정하시면 그것이 항상 옳은 결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나이 90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나이보다 좀 더 많이 살았지만 그래도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예언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들, 그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heirs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 코스모스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러한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고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생겼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남자는 일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실과가 풍부하고 잡초가 없고 엉겅퀴가 없었던 아름다운 세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었던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world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때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 왕국 그리고 여기 영어에서는 그대로 Kingdom of the World 할 때 그 world가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신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허용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마귀를 반박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에 이 세상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좋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차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변질된 이 세상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단번에 차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은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세상 마지막 부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시면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즐거운 성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죄가 없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다. 그곳에는 죄와 불의가 없다. 그곳에는 질병과 죽음이 없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눈물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속하게 될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누가 상속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늘 지난주 몇 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의 의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로운 사람에게 세상을 상속하게 해주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래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본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가 그 친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상속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래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상속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상속자는, 본래 정해진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상속자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께 속해져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상속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를 아브라함에게 상속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상속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하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한 명 상속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한 명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수로. 그 뜻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주의 스터디 바이블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야말로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후손임을 확언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이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합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실제 상속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합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실 그 새로운 새 땅을 함께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상속은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속에 함께 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출신이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과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다. 그 사람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종교심은 열심히 갖고 있고 주일도 나오고 모두 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상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얻고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고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관심이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 재창조될 그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킹덤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세상 영광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다. 그 유혹을 이겨야죠.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유혹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기는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랑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죄악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잃을까? 세상에서 사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올 세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국 뭘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뭘 믿지 못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거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죠?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두렵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나의 삶,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영광, 그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면 그냥 소멸되고 나도 상속 안 받고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도 괜찮은데 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발전해서 먹고 살만하고 병도 많이 없고. 그런데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운명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위치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재창조될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